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다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동안 못 보신 분들도 오늘 자리에 하셨는데 같이 우리 서로 주변의 분들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질병 가운데 저희를 지키셨다가 거룩한 주일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계절이 바뀜을 알게 됩니다. 매년 맞이하는 가을이지만 올해는 기쁨보다 근심과 염려가 먼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이웃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의 현실은 형제와 이웃이 멀리하는 것을 사랑의 징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에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교만하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 진노로 인한 고난처럼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저희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는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의롭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찾고 직업을 가져야 할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어 투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찾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바른 생각으로 바로 서도록 깨우쳐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려 주옵소서.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구역원들과의 소소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 준비를 하던 성가대의 자리가 그립습니다. 인원 제한 속 결혼잔치를 보며 천국잔치 초청을 예화로 말씀하시던 예수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진노를 푸시어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모여 기뻐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신 주님, 교회가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 2020년 코로나 때에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 자녀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 깨닫고 돌이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38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음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16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참 좋은
가을 아침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또 한편에서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설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모든 풍파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또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서로 격이 맞아야 하고 서로 지위가 비슷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오래 유지되고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고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결혼을 하고 현대에 와서는 돈이 많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법조인들은 법조인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며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충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던 싫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부류가 존재하고 계층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부류나 어떤 계층에 속하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삶의 시각은 어떤 부류나 계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결혼하기 싫어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을 쉽게 사위와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남녀 간에 서로 깊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층과 결혼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계층도 있고 부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결혼 상대자는 먼 곳에서 만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계층과 부류와 결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모습이고 인간들이 하는 사랑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일 동안 수세에 몰려서 거의 항복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던 골리앗을 한판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의 목을 베어서 큰 위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기가 막히게 건진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 시골 청년 다윗은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손에 들고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요나단 왕자가 볼 때 다윗의 외모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찮아 보이는데 다윗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그것도 여러 왕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차기 대권을 물려받은 왕세자의 자리에 있는 왕자예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요나단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 얻어서 차기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갑자기 등장한
시골뜨기 청년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뒤통수로 한 방 맞아버렸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왕세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나단에게 다윗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단지 정치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핍박해야 할 대상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블레셋과 다시 싸울 때 마음껏 이용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어디까지나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위치와 정치적인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데에만 이용해야 할 수단이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존귀한 왕세자이고 다윗은 시골의 천한 목동으로 그 당시에 가장 현격한 지위와 계층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한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시 정략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 입장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때에 그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왕세자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나라를 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차기 왕이 될 요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천한 목동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던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게 되면 정치적인 후폭풍으로 인하여 요나단은 왕세자의 그 위치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 왕을 구하게 된 동기는 왕이 전쟁터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세자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천한 시골 목동이 나타나서 천하 제1의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증오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처한 운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면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직위와 직책을 지키기에 매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난 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을 교묘하게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신앙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의 목을 벤 다윗을 요나단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마치 요나단 자신의 목숨을 다윗이 구해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깊이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지위만 사랑하기에 급급한 자였다면 다윗은 정치적 측면에서 정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단숨에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해준 비천한 다윗에 대해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신앙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신앙적 모습과 그 용맹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를 매우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계층을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매우 놀라운 사랑이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신앙적인 동지와 군사적인 동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예수님의 그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이고 예수님의 계층은 절대적인 신의 계층이고 예수님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매우 높고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목동 다윗처럼 천하고 하찮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서로 비슷한 그런 자여야 하지만 예수님과 인간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계층과 부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서로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비천한 인간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죄인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할 것이라는 예표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사랑이고 어떤 한계와 부류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고 어떤 장벽도 또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예수님은 죄인과 천한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천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완벽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서로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서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귀한 신적 위치와 권위 속에서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천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너무나 큰 놀라운 사랑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은 사랑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천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죄인들에게 자신의 고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낮고 천한 자들과 손을 잡지 말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과 어울리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는 거리를 멀리 두고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한 오해와 불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갖고 찾아가시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낌없는 사랑을 뒤집어서 가난한 자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려는 술수라고 그렇게 그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살아계실 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욕과 모욕을 수시로 당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자들의 그 눈물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고 그의 누이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애통하게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애통해 하시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은 그냥 단지 높고 높은 보좌 앞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신만의 쾌락 안에서 그저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사로의 가족과 친족들이 어떤 슬픔에 빠졌든지 그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과 매우 친밀한 관계이셨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친족들과 친구들의 눈물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어느 누구의 슬픔에 동참하려면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고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죽음 앞에서 떨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인간들을 살려주겠다는 앞으로 일어날 큰 역사를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비천한 자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은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자신을 높이려고 천한 자들을 이용하는 그런 정치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는데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처럼 낮아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이기적인 사랑은 타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엄격히 구분하며 다른 사람과 또 내 자신을 절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며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죄인들이 모두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과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위한 그 사랑이 가장 완벽한 사랑입니다. 비천한 목동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사랑은 너무나 대단히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훗날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칭송했습니다. 높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천한 목동을 사랑한 요나단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묘사한 자가 바로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그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세자의 지위가 위태로움을 잘 알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윗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위대함은 왕세자라는 지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숭고한 그의 사랑에서 요나단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비천한 자를 사랑한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요나단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죽어도 그가 보여준 그 사랑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분명하게 계층과 부류가 있고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부류와 모든 계층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죄인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사랑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에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어서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모르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사랑받을 만한 자는 사실 아니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죄인이고 비천한 자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성도를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셨고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기이한 사랑이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멋진 총각과 결혼을 하면 다 훌륭한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멋진 왕세자가 아름다운 귀족 처녀와 결혼을 성대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칭송하고 축복하며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왕세자가 누추하고 못생긴 하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요즘에도 아름다웠고 유명한 여배우가 보잘것없는 무명의 남자 배우와 결혼을 한다고 인터넷에 소문만 나도 인터넷 댓글에서 그 무명의 남자 배우를 욕하고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되는 것을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에 대한 이 세상의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죄악된 성도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성도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큰 사랑이에요.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성도가 거룩한 존귀한 삶을 그 신앙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도와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혼란과 시련이 와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완벽하게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성도는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눈부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까지 도달하는 매우 놀랍고 큰 사랑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이라는 존귀한 이 감정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랑을 그저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랑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허물 많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귀한 사랑을 이처럼 헌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낮추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는 그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자신의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의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자들과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보잘것없고 또 천하게 보이는 자들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고 교회는 또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높아지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을 더 낮추어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고 사랑을 주면 안 되는 자를 요나단은 사랑했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이성을 보면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자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두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형수를 사랑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사형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본받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런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사랑이 계속해서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함께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전파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더 깊이 경험하면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소외되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게 하셔서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주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 주시고, 그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함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크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경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교회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점점 더 이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좀 더 오셨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좀 더 나아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 자리가 좀 더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방법,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참고하셔서 또 함께 하실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는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다음 주 주일부터는 교회에 와서 각 교육부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또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는 계속해서 교육관에서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계속해서 예배 생활 수칙을 지켜주셔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손소독을 해주시고, 참석자 명단 기재에 전자 출입명부와 수입 출입명부를 또 사용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남신도의 주일 예배로 2부 예배 때 순서로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남신도 회원분들의 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0대, 40대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은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30, 40대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10월 25일 주일 저녁 8시에 각 가정에서 또 인터넷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 북문사랑의 콜센터라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30대, 40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신도의 충북연합회 87회 정기총회가 내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신도 우리 임원분들이 함께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대회를 수 있겠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우리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저희 교회 김근식 집사님, 연인숙 집사님, 우리 장남 김응찬 청년이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오늘 못했지만 왔군요. 마스크를 하셔서 못 알아봤네요. 잠깐 했는데 잠깐 일어서 김응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군대에서 9월달에 제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나오다가 오늘 자리에 나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고 또 우리 곁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다시 한번
기쁨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분이 계세요. 저희에게 박옥자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나누시죠. 박옥자 권사님, 네, 팔을 오래전에 크게 다치셔가지고 팔을 또 수술도 하시고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잘 회복하셔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김응찬 우리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제대해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응찬 군의 모든 인생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옥자 권사님 이제 그 다친 팔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에 앞으로 더욱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크신 역사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북문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신 후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